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로 3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기니까 한 절씩 우리 일어나셔서 저하고 여러분이 교독하면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6장 24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아닙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종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종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에서 주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들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참 평화,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온전한 평안이 우리 안에 다시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시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힘써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성령이여 오셔서 우리의 귀를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평강의 주님이 또 함께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과감하게 순서를 샥 뺐어요. 시간이 많이 길어진 것 같고 또 인사도 함께 다 나누었기 때문에 이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주보에 보시면 제가 비전이라고 적어 놓은 게 있어요. 이제 우리가 쭉 주보 만들면서 처음부터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관심 있게 보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오늘 이 비전 선언문을 함께 같이 선포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고 제가 넣었죠? 예. 비전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교회,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여 거룩한 성전을 지어가는 교회, 주의 보내심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교회, 나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세워가는 교회. 아멘.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회를 시작하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를 원하실까? 우리가 어떤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얻은 비전이었고 제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사명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저는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전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기를 또한 원합니다. 이 비전의 마지막 비전이 바로 오늘 본문 33절의 말씀을 근거로 나온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 그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나라, 그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고 믿는 자들을 교회로 만드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더욱 힘을 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꿈꾸면서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그 자리로 초청하고 싶어요. 함께 오셔서 그 나라를 위해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먼저, 무엇보다도 먼저라고 말씀하세요. NLT 영어 버전에 보니까 seek above all else라고 번역해요. 다른 모든 것 위에 우리가 먼저 구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들은 지 오래됐고 늘 찬양했고 오늘도 이렇게 비전을 통해서 선포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참 많이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산다고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나의 나라를 세우는데 더 힘을 다 썼군요. 여러분의 일주일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실천해야겠다 라고 마음먹고 다짐했던 여러분의 사명 선언들 과연 어떻게 실천하고 계십니까? 우리 신앙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우선순위라는 문제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것처럼 누구나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이라고 해서 공부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친구들과 어울리고 때로는 게임도 하고 때로는 부모님과 함께 가족으로서 살아가기도 하잖아요. 청년들은 돈을 벌기도 하지만 또 돈을 쓰기도 해야 되고 나의 삶을 만들기도 하지만 또 사랑도 하며 연애도 하고 배우자도 결혼도 준비해야 되지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는 살면서 동시에 생각하게 되고 동시에 거기서 하나씩 우리는 일을 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priority, 우선순위의 문제잖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 이러한 신앙에 대한 우선순위가 늘 인생에서 뒤쪽으로 밀려있는 것을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 보는 거, 앉아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 예배에 참여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들, 마치 그런 일들은 시간 남을 때 하는 것처럼 대접을 받는 경우가 참 많아요. 어쩔 수 없죠. 워낙 눈앞에 막 여러 가지 세상 일들이 있으니까 당장은 그걸 먼저 해야 될 것 같고, 저도 그래요. 말씀을 준비하거나 또는 저희 나름대로 책을 공부하고 주석을 연구하고 그럴 때에도요, 딱 하려고 책 펴고 책상에 앉아 있으면 뭔가 다른 거를 할 게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예배가 있어도 자꾸 머릿속에 다른 생각들이 들어오면서 참 방해를 많이 받게 됩니다. 왜 자꾸 이런 방해를 받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먼저 구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자꾸 뒷전으로 미루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오늘 그 이유 중에 하나로 바로 세상에 대한
염려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2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않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계속해서 주님은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뭘 그렇게 걱정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반복하고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 이면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자라는 거예요. 주님이 볼 때 우리가 그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주님은 아셨던 거죠. 그 염려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에는 늘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야지, 내가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내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한번 실천해 봐야지 라고 잘 생각하고 살다가도 무슨 일만 터지면 늘 그 일을 해결하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신앙은 뒷전으로 가고 예배는 뒤로 물리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도 다 나중에 라고 미루게 되는 것을 주님은 아셨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제발 그러한 세상 일들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염려 때문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성장해야 하는 부분에서 성장하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복음서에 우리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네 종류의 밭이 있잖아요. 네 종류의 밭에 씨를 뿌리는데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들은 결실을 맺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것이 무슨 뜻인고 하니 가시떨기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염려가 우리의 성장을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대로 주님이 살았던 대로 살려고 하지만 수많은 염려가 그 시선을 가리고 주님과 우리 사이를 자꾸 가로막는다라는 거죠. 염려라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를 보면요 무슨 뜻이냐면 분산시킨다라는 말이에요. 나누어지게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염려는 뭐예요? 내 마음을 자꾸 분산시키는 것이 염려예요. 그 염려 때문에 마음이 흩어지고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보아야 할 것들을 시선들을 잃어버리게 되고 놓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놓치고 자꾸 주님 없이 이 문제들을 내 힘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게 되는 거죠.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기다리고 그런 일들이 필요한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놓쳐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염려가 찾아오는 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는 게 계속해서 염려의 연속이고 걱정이 계속되고 근심이 찾아오고 그런 것 때문에 또 두려움이 생기고 그런 게 인생이라고 말하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피할 수는 없어요. 염려가 드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그 염려를 다룰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염려를 통해서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내가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가? 내가 무엇을 그리고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나 근심이나 두려움이나 염려가 찾아올 때 그것을 핸들링하는 거죠. 아,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 나는 여기까지, 그리고 주님께 맡기고, 그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여러분 다루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염려가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는 다 주님께 맡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가 너희를 돌보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주께 맡기셔야죠. 맡긴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위를 향해서 던진다라는 거예요. 위로 올려놓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 염려를 감당해 주실 것이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 앞에 그것을, 내 염려를 올려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친히 그 염려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돌보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삶을 곤고하게 만드는 염려, 걱정, 그런 것들은 주께 맡기시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거기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끔씩 운전하다 보면 약속 시간에 늦을 때가 있어요. 가다 보면 이거 늦겠는데 생각보다 차가 많이 막혀요. 길이 없어요. 그럼 너무 늦을 것 같아요. 그럼 발발 동동 구르게 됩니다. 저도요, 운전할 때 좀 거칠어져요. 시간이 늦으면 막 더 그렇습니다. 막 좀 험해지고 막 그래요. 그래서 막 껴드는 것도 안 껴주고 여유가 없어져요. 막 껴들면 막 못 껴들게 만들고 막 그렇게 운전하게 돼요. 그리고 아내가 옆에서 뭐라 그러냐면 목사가 왜 그러냐고 그래요. 목사가 돼가지고 사람들 껴줘야지 뭐 이렇게 안 껴주려고 그냥 바짝 꽁지 붙여가지고 가냐고 그럽니다. 근데 저도 마음이 급한 거라, 마음이 막 늦었으니까, 가야 될 시간에 안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막힌 길이 뚫리지 않잖아요. 한두 대 앞서 간다고 우리는 약속된 시간을 지켜서 가는 것은 우리 마음처럼 되지 않습니다. 뭐 옆에 앰뷸런스도 막힌 길 어쩔 수 없잖아요. 경찰차도 그거 어떻게 뚫고 갑니까? 막혔는데. 그런 곳에서 그러한 염려들 그냥 주님께 맡기시고 편안하게 운전하시면 되는데, 그걸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살다 보면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네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너희는 뭘 가지고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냐는 거예요. 다 주께 맡겨라. 다 주께 맡겨라. 내가 너희를 돌볼 것이다. 내가 모든 문제를 나의 힘으로 도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모든 문제와 염려를 주께 맡기고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찬양, 오늘 전도사님하고 짠 것도 아닌데 제 말씀하고 너무 맞는 이 찬양들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내 안에 평안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무엇이 여러분의 평안을 빼앗아 가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주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진 평화를 잃어버리고 계십니까?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믿으십시오. 주님께서 내가 원하는 답을 주시지 않는다 해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필요를 다 채워주실 거라고 여러분 찬양하셨잖아요. 우리의 필요를 다 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 삶에 결핍이 있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없어서 힘들고 그런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는 삶이에요. 이미 우리에게 채워주신 것에,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모든 염려들조차도 주께 맡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염려로 인한 불안과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은혜에 대한 감사와 신뢰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충만하게 만들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요, 우리 마음이 두 갈래로 쪼개져 있기 때문입니다. 24절에 함께 읽었죠.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과 물질, 재물, 곧 이 세상을 대표하는 것이잖아요.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은 바로 돈의 문제예요. 물질의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고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요? 이 둘은 늘 반대 방향 끝에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면 세상으로 갈 수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주님께 나를 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는 좋을 때는 세상에 주고 좋을 때는 주님께 주고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것은 제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심장은 하나예요. 우리 심장은 하나잖아요. 폐도 두 개고 신장도 두 쪽이고, 그래서 나눠줘도 되는 기관들도 있습니다. 위장이나 간 같은 경우는 잘라내도 살아요. 그런데 심장은 잘라낼 수 없어요. 나눌 수 없습니다. 쪼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장이 제대로 뛰지 않으면 죽는 거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하나님께서 이 신체, 우리 몸 속에도 그렇게 담아 놓으셨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하나 주신 것은 그 마음을 나에게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드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그 마음을 쪼개서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도록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하잖아요. 우리는 좌나 우나 정해야 합니다. 너희는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너희가 우상을 섬길 것인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마음을 정하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이 선택에는 중도라는 것은 없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왼쪽 아니면 오른쪽이에요. 왼쪽과 오른쪽에 함께 속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흑백 논리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하나님을 믿는 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흑 아니면 백이에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겠다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그것을 먼저 행해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든지 그것을 행하면서 애써 수고하며 살든지 그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는 분명히 먼저 해야 할 일이 있고 누구나 최우선 순위로 두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있으면 다른 어떤 것도 먼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의 나라를 원한다면 그것을 가장 앞순위에 놓고 사는 훈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그 명령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아멘 하고 응답하시지만 과연 여러분의 삶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실천하고 계십니까? 마음을 다 주고 목숨까지도 다 드리면서 온 뜻으로 주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실제로 선택하고 행동할 때는 너무너무 뒷전으로 밀어두면서 살고 계시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과 행동이 다르다면, 그것이 일치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도대체 내 삶에 무엇이 문제인가, 뭐가 어디서 어떻게 잘못되었는가,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비추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변화를 위한 선택을 만들어 가셔야죠. 그래야 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조금이라도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주님 앞에 내가 약속한 것들을 실천하고 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뭘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구해야 될 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의 열쇠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한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그 의가 바로 핵심인 거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불을 통해서 율법이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분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주님은 율법을 버리고 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해서 우리 죄인들이 온전한 의를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은 그 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된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로 이루셨죠.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할 수 없는 우리 죄인을 위하여 주님께서 피 흘려주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할 수 있는 의롭다함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런즉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는 그분의 십자가 위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십자가만이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찾게 되고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왜 맨날 십자가 노래하는 것입니까? 십자가라는 그 형상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형상이 그분의 의를 담고 있고 그분의 통치를 이루는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주님이 이루신 것처럼 그분의 의를
따라 살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많은 염려와 근심이 찾아오죠.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잘 다스리십시오. 십자가 위에서 보면요, 참 별것 아닌 일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는 걱정, 염려는 걱정의 40%는 절대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을 일을 걱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걱정거리래요. 그리고 22%는 아주 사소한 정말 별거 아닌 그런 것들을 크게 부풀려서 하는 걱정이라고 합니다. 4%는 어쩔 도리가 없는 걱정 하나만인 그런 일들에 대한 것이고, 나머지 4%는 우리 힘으로 바꿀 수 있는,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의지로 바꿀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니 젤린스키라는 사람이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에 그렇게 기록했대요. 하나만한 정말 대부분의 걱정, 근심은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필요 없는 걱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한 일이니라. 오늘은 오늘로 그냥 끝나는 것이고, 내일은 내일 가서 또 내일을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Don't worry about tomorrow. 빌립보서에서는 뭐라고 선포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포커스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거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거창하게 선교니 예배니 교회의 성장이니 부흥이니 그런 교회적 차원의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동료들과 여러분의 커뮤니티 안에서,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십자가 위에서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시라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메시지 성경을 썼죠. 거기 그 성경을 보면 34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하고 계신 일에 온전히 집중하여라. 내일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일로 동요하지 말라. 어떠한 어려운 일이 닥쳐도 막상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실 것이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실 것입니다. 내일은 내일이 걱정할 것입니다. 그 모든 염려를 다 떨쳐내시고 주님을 택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몸을 드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의 삶에 가져오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구하라라는 말은 찾으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에서 찾아야 할 것은 여러분의 성공과 여러분의 행복과 여러분의 부와 물질과 권력과 그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찾으며 살라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너희에게 먼저여야 한다. 그것이 너희에게 우선적이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얹혀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렇게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룸으로써 영광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다드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모두가 칭찬받는 충성된 종이라고 인침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이 찬양 말씀으로 만들어진 찬양이죠. 잘 아시는 찬양, 우리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먼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실 하나님을 선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